너희가 말하기를 우리는 사망과 언약하였고 수월과 맹약하였은즉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지라도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리니 우리는 거짓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았고 허위 아래에 우리를 숨겼음이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나는 정의를 측량줄로 삼고 공의를 저울추로 삼으니 우박이 거짓의 피난처를 소탕하며 무리고 숨는 곳에 넘칠 것인즉 너희가 사망과 더불어 세운 언약이 패하며 수월과 더불어 맺은 맹약이 서지 못하여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 때에 너희가 그것에게 밟힘을 당할 것이라. 그것이 지나갈 때마다 너희를 잡을 것이니 아침마다 지나가며 쥐하러 지나가리니 소식을 깨닫는 것이 오직 두려움이라. 침상이 짧아서 능히 몸을 펴지 못하며 이불이 좁아서 능히 몸을 싸지 못함 같으리라. 대저 여호와께서 브라심 산에서와 같이 일어나시며 기브온 골짜기에서와 같이 진노하사 자기의 일을 행하시리니 그의 일이 비상할 것이며 자기의 사역을 이루시리니 그의 사역이 기이할 것임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오만한 자가 되지 말라. 너희 결박이 단단해질까 하노라. 대저 온 땅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신 것을 내가 만군의 주 여호와께로부터 들었느니라. 우리네 인생의 삶에서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찾아올 때에 과연 어느 때에 어느 환경에서 어느 상황 속에서 이 두려움이 우리의 삶을 엄습해 올지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민 이스라엘, 아브라함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 선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 관심 속에서 삶을 살아왔으나 그러나 그들의 인생의 삶에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었던 궁극적인 그 이유는 그들의 인생의 삶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바라보지 못하였고 그들의 모든 삶에 자기가 하시니 자기 생각이, 자기의 판단과 자기 결정이 모든 인생의 삶의 주춧돌로 기준점으로 삼게 되어졌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나고 있는 제사장, 즉 종교 지도자들의 그 악행들이 얼마나 심각하였는지 하나님의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 땅을 진노하시겠다라고 강대국이었던 아수르를 들어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의 막대기를 들어 사용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짐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귀를 닫고 마음문을 닫고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판단대로 결국 결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의 15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는 사망과 언약하였고 수월과 맹약하였은즉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지라도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리니 우리는 거짓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았고 허위 아래에 우리를 숨겼음이라 하는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즉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15절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우리 하나님은 오직 유일한 영원한 피난처이시며 요새가 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가 알지 못하면은요 결단코 우리 하나님을 제대로 경외한다라고 예비한다라고 종교적인 열심이나 그 형태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의 인생의 삶에서 만인 제사장으로 모든 사람들의 그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그 가교 역할을 해야 했던 그 종교 지도자들의 그 가문들이 하나님 말씀을 경멸히 여겼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악행들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었습니까? 15절에 넘치는 재앙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에게 심판의 경고를 주시었던 그 아수르의 그 침략 사건을 말씀하면서 사망과 언약했고 수월과 맹약하였다라고 말씀하는데요, 히스기야 시대 때에 유다 지도자가 애굽을 의지하여서 아수르 침략으로부터 유다를 지키려고 했던 인간적인 그 얄팍한 술수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이 선민이다라고 이야기한다라면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떠나올 때에 하나님께 맺으셨던 그 언약을 기억했다라면
그들이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켜 행한다라면 너는 모든 나라 가운데 내 소유가 될 것이다라고 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마음판에 새기고만 있었다라면 그들의 인생의 삶은 분명 달라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인간적인 술수, 인간적인 그 얄팍한 그 꾸밈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애굽 군대를 의지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당시 새로운 강대국으로 부상하였던 아수르는 근동의 전통적인 강국이었던 애굽이 있었기 때문에 당시 사람들은 애굽은 충분히 아수르를 상대할 수 있는 그런 상대다라고 생각하여서 히스기야 시대 때에 유다 지도자는 애굽을 의지하며 자신들은 넘치는 재앙으로부터 안전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사야는 그 생각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우리는 그 거짓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았고 허위 아래에 우리를 숨겼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안전하다라고 생각한 것은 든든한 피난처 요새가 아니었습니다. 거짓이었고 허위에 불과했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유다가 의지하는 애굽이 유다를 전혀 보호하지 못함을 지적하면서 지금 유다는 스스로 만든 거짓과 허위에 속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 아수르가 유다를 침략했을 때 애굽은 유다에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유다를 돕기는커녕 자기들에게 임한 그 아수르의 공격조차 감당하는 것을 버거워하게 되었는데요, 이것과 관련해서 이사야 36장 6절 말씀해 보시면 애굽을 향하여 이렇게 표현합니다. 상한 갈대다라고 말입니다. 당시 유다가 볼 때에 애굽은 견고한 요새처럼 보였을지 모르지만 실상은 상한 갈대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아무런 힘도 쓸 수 없었습니다. 결국 이처럼 상한 갈대를 의지한 유다는 하나님이 보내신 그 재앙으로 인해서 철저하게 밟혀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근데 사실 거짓과 허위, 상한 갈대는요, 유다가 의지한 애굽만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우리가 세상에서 만나는 모든 어려움, 닥치는 환난을 맞이할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배제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인간적인 지식으로, 내 경험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 모든 것이 거짓이고 허위이며 상한 갈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려움이 닥칠 때에 마땅히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바라보거나 의지하며 달려가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분만을 의지하여서 그의 도우심을 소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의뢰하는 자를 흔들림 없이 견고하게 서도록 붙들어 주시고 참되고 안전한 보호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고난도, 어떤 시련도, 어떤 풍파도 이겨낼 수 있도록 참되고 굳건한 반석이시며 산성이시고 요새이시고 피난처 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이렇게 우리들에게 고백합니다. 시편 56편 2절과 3절입니다.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만사오니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그 가치관에 혼동된 그 상황 가운데 우리가 무언가를 붙잡으려고, 우리가 무언가를 의지하려고 그렇게 내 발버둥을 쳐본다 할지라도 그냥 아침 안개같이 쉽게 사라질 수밖에 없는 그 연약한 존재가 무슨 힘이 될 수 있겠습니까? 말씀으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여금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분이 나의 요새가 되어주시고 나의 산성이 되어주시고 나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나의 거룩한 은혜의 보금자리가 되어주신다라면 세상의 어떤 두려움도 우리들을 엄습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하나님은 가장 먼저 우리가 두려워할 대상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본문 18절과 1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사망과 더불어 세운 언약이 폐하며 스올과 더불어 맺은 맹약이 서지 못하여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 때에 너희가 그것에게 밟힘을 당할 것이라. 그것이 지나갈 때마다 너희를 잡을 것이니 아침마다 지나가며 주야로 지나가리니 소식을 깨닫는 것이 오직 두려움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그 심판을 무시하였던 남유다의 위정자, 제사장,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는데요, 먼저 18절에는 사망과 더불어 세운 언약, 스올과 더불어 맺은 맹약이라는 이 표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애국과 세운 보호 조약처럼 유다의 그 위정자들이 애국과 조약을 맺었던 것은 그들이 두려워하였던 대상이 세상 아수르 제국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아수르의 침략이 두려웠습니다. 이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당시 가장 강력한 힘을 가졌던 전통적 강대국 애굽을 동맹국으로 맺어지게 되었지만 하나님 그 언약이 무효가 되어지고 그들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함을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주목해야 할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진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그들이 맺은 동맹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유다가 이방인들에게 공격으로 비참한 자리에 떨어지고 주변에 어떤 도움도 받지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께서 유다를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죄악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을 멸시하였던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하시겠다라고 작정하셨습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땅에 하나님께서 불과 유황으로 심판하셨을 그때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습니까? 그 이전에 아브라함을 떠났던 조카 롯은요,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동산이라고 여겨질 정도로 너무나 비옥한 땅이었고 너무나 아름다운 땅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인생의 삶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였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였다는 사실입니다. 동생애를 가까이 하였고 자신들의 그 쾌락과 자신들의 그 만족감을 누리기 위하여서 발버둥 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모습들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던 그 유다의 그 모습처럼 그런 삶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17절부터 시작되어지는 말씀에서 이 말씀을 베푸시는 주체가 하나님이 되심을 확실하게 표명하기 위해서 나라고 하는 이 표현을 명백히 드러내시는 그 이사야 성경 곳곳에서 밝히듯이 아수르를 사용하시는 것도, 아수르의 그 군사적인 전략이 뛰어났던 것도, 그들을 강대국으로 삼아주셨던 것도 이 세상의 어떤 권세나 권력이 아니라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심을 명백히 드러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요, 유다가 참으로 두려워할 대상은 심판의 실제적 주체이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망까지도 끝내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부지하신 그 하나님, 여러분 얼마나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경외하고 있으십니까? 그리고 사실 유다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분 앞에서 자신의 행위와 삶을 바르게 세워뒀더라면 아무리 주변의 강한 세력이나 권세가 그들의 삶 가운데 두려움으로 엄습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은 절대로 두려움이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마치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진다고 할지라도 내가 여호와 하나님 안에 경외하겠다라고 하는 확고한 믿음과 그 신념을 본다면 우리는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왕의 조서에 도장이 의인이 찍혀 있다는 것을 그는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느부갓네살이 세운 그 금신상 앞에 색양과 황금과 그 모든 나팔들이 불려지게 될 때에 일제히 그 금신상 앞에 절하는 것이 그 느부갓네살이 어명을 내렸던 그런 모습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사자굴에 던져진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전에 하던 대로 습관에 쫓아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에게는 죽음이 두려움으로 다가오지 못하였기 때문이었을까요? 아닙니다. 그 죽음보다 더 뛰어나신 여호와 하나님이 진정한 두려움의 대상임을 그는 알았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유다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분 앞에 자신의 행위와 삶을 바르게 세워졌더라면 그 어떤 세상의 그 엄습해오는 세력, 권세도 두려움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동시에 여러 가지 문제를 직면하며 두려움 가운데 삶을 살아가는데요, 물질 문제, 미래에 대한 불확실함, 우리를 괴롭게 하는 사람들, 자녀의 장래, 자신의 건강 문제처럼 많은 두려움이 찾아오게 되지만 우리가 가장 먼저 두려워할 것은 하나님이심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말, 행동, 삶의 자세는 온전치 못한 그 세상에 속한 그 일에 대해 두려움이 앞서 장작 두려워할 뿐을 잊어버린 채 살아간다라면 우리는 잘못된 두려움에 사로잡혀 사는 삶이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아간다라면 우리 하나님은 그분을 두려워하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온전하고 견고하게 세워주신다는 사실을 꼭 명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 우편에 올리오시기 전에 그들이 보았던, 그들이 목격했던 그 광경은 어떠한 것이었습니까? 그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만으로 인하여서 두려워서 방문을 걸어 잠그고 꼭꼭 숨어서 지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부활의 첫 예배가 되셨던 그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나타나셨을 때에 그들은 비로소 살아계신 주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할 수 있었고 그들의 인생의 모든 삶들 가운데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의 삶의 표본이 시작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삶 가운데는 여전히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 주님께서 나와 늘 언제나 함께 하시면 나는 이 세상의 어떤 두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텐데 그 주님께서 이제 하늘 보좌 우편에 올리오신다라고 하니 구름 타고 올라가시는 그 광경을 바라보고 있자니 언제 우리는 또다시 두려움으로 걱정으로 염려로 우리의 삶을 이겨낼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하늘만을 쳐다보고 있는 제자들을 향하여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하늘을 쳐다보고 있겠느냐라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을 기다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루살렘 그 공의회, 사내들인 그 공의회에서 그들을 사로잡아 놓고 그들을 억압하며 그들을 옥죄해왔던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벌였던 그 악행들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습니까? 예수라고 하는 그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는 그 주님을 증언하는 일을 막기 위해서 그들을 심각한 그런 고문과 심각한 그 핍박으로 매질을 하였고 참 안타까운 그런 모습으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생명을 각오하면서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사람들을 두려워하랴 하나님을 두려워하랴 라고 말입니다. 우리들의 인생의 삶에서 왜 복음 때문에 삶을 살아가지 못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생명을 위하여서 나에게 생명을 이양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피로 인하여서 살아난 우리의 거룩한 그 피조물의 아름다운 삶을 유지하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의 쾌락과 세상의 향락과 세상의 안정됨을 위하여서 그렇게 살아간다라고 보십니까? 실존적인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기 때문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우리의 심판날에 의지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본문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침상이 짧아서 능히 몸을 펴지 못하며 이불이 좁아서 능히 몸을 싸지 못함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예루살렘 지도자들이 믿고 의지하였던 애국과 맺은 그 언약의 그 위기가 유다에게 무용지물이라는 것을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심판 도구로 사용되어진 아수르의 침략이 얼마나 심각했던지 임박했던 그 심판의 그 모습 앞에 애굽과 언약을 맺는데 이것은 아수르의 침략이 있을 때 애굽이 즉각적인 군사적으로 지원하여 유다를 도울 것을 맺었던 그 언약이었음에도 예루살렘의 지도자는 넘치는 재앙이 와도 그 재앙이 자신들과는 무관한 것으로 생각하며 천하태평하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수르가 침략할지라도 애굽의 보호를 받을 것이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생각했으나 실제 유다는요 예루살렘의 그 지도자들이 기대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도움을 받지 못하는 그런 모습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이미 아수르 군대가 애굽 군대의 진행 경로를 봉쇄했기 때문에 그렇게 믿고 그렇게 의지했던 애굽으로부터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하고 온 유다의 성이 함락되어지며 예루살렘 성도 포위되어지고 함락의 위기에 처하게 되었을 때에 실로 그들이 의지하였던 애굽은 몸을 펼 수 없는 침상,
몸을 덮을 수 없는 이불에 불과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은 심판날 그 어떤 도움도 받지 못하는 것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죄에 찌들어 사는 자, 악을 자행하며 나아가는 자, 그것을 의지하며 세상을 살아가는 자, 하나님의 심판날에 아무런 도움이 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사람들이 의지하는 이 세상은 다 거짓의 피난처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우박이 쏟아지면 그 피난처는요 마치 비닐하우스와 같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물이 밀어닥치게 된다면 그 피난처는 모래성처럼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세상의 권력이나 재물을 의지하게 됩니다. 자신의 안전한 그런 피난처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내가 좀 더 많은 물질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좀 더 많은 권력을 소유하고 있다라면 이 세상에 어떤 심판이 나의 삶 가운데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마지막 심판의 그 자리에서도 우리는 능력을 발휘하고 이길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지만,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지 말고 주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길 때에 우리 인생이 안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죄, 끊지 못하는 악한 습관이 있다라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능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성실하심을 의지하십시다. 하나님은 정직하고 진실하게 당신을 의뢰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을 눈동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우리를 온전하게 하셔서 심판의 날 의로운 자로 당당히 설 수 있도록 지켜주시며 축복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악을 집착하며 행하면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것은 더 심각한 재난뿐이라는 사실입니다. 본문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오만한 자가 되지 말라. 너희 결박이 단단해질까 하노라. 대저 온 땅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신 것을 내가 만군의 주 여호와께로부터 들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루살렘의 그 유다 지도자들을 향해 이렇게 외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오만한 자가 되지 말라라고 말입니다. 더 이상 악을 고집하지 말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다의 지도자들은 이런 하나님의 공고를 듣지 않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14절에서는 당시 유다 지도자들이 얼마나 오만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들이 교만해서 이사야가 전하는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듣고 우습게 여겼으며 심지어 선지자 이사야가 전하는 그 심판의 메시지를 조롱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그들은 말하기를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사망과 언약하였고 스월과 맹약하였은즉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지라도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리니 우리는 거짓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았고 허위 아래에 우리를 숨겼습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씨가를 따먹지 말라라고, 그것을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이 그들에게 들려졌습니다. 그러나 먹음직하고 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였다라고 외쳐대면서 사단은 이것을 먹으면 너희가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과 악을 분별할 것을 아셔서 하나님께서 막으셨다라고 이야기하게 되어지자 그들의 습성 가운데 내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교만심이 불타 이르게 되었습니다. 결국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씨가를 따먹고 그와 함께 있던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데요. 그것을 먹고 난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들이 벌거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면하였고 하나님과 친교하였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였던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게 되어지자 내가 벌거벗었으므로 내가 두려워하였고 내가 수치스러워서 숨었습니다라고 그는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마디로 유대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올 테면 오라라는 식으로 대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오늘, 내일, 모레, 1년 뒤, 10년 뒤 언젠가 임하게 될 때에 그것이 언제 올지 알지 못하지만 반드시 온다라고 하는 사실은 알고는 있지만 내 때에는 오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안일함으로, 그런 배역함으로, 그런 교만함으로 나가게 된다면
우리의 삶에서 무엇이 우리의 삶을 피할 길로 열어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심판이라도 얼마든지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피할 수 있다라는 그 오만함이 가득하게 되었는데, 이런 태도를 보였던 그들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결박이 단단해질까 하노라 라고 말입니다. 여기서 결박은 앞으로 유다가 당할 고통으로 결박이 단단하여진다라는 이 표현은 유다의 고통이 더욱 극심하여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오만한 태도를 버리지 않는다라면, 그 완고한 태도를, 그 마음의 심중을 꺾어내지 못한다라면, 우리의 그 죄의 쓴뿌리를 뽑아내지 못한다라면 우리의 마음은 더욱 단단해져서 그렇게 결박되어진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역사적으로 살펴보십시오. 연이은 제국의 유다 침공은 그대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앗수를 통해서 오만한 유다를 징계하셔서 오만함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기도하셨지만, 유다는 앗수르의 침공의 위기를 직면하자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듯 했지만 히스기야 후로 다시 오만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벨론을 통해서 온 유다를 멸하는 심판을 단행하시게 되었는데요, 실로 유다는 이사야가 그렇게 애타게 호소했지만 오만을 버리지 않고 앗수르를 통한 징계와도 비교가 안 되는 엄청난 바벨론을 통해 심판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굳게 하고 완고한 자세를 취하는 것을 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속히 회개에 합당한 열매 맺는 길이 우리의 살 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다. 하나님의 징계 앞에서 회개하지 않고 악을 고집하는 자는 자기 스스로 그 눈에 훤히 보이는 고난의 그 함정, 재난의 수렁에 뛰어드는 그 어리석은 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흔히 세상에 점점 부패하며 점점 악해진다라는 그 지적하는 그 말을 듣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실상 세상의 부패와 어둠은요, 그만큼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충실하게 감당해야 할 그 교회의 부패와 타락 때문에 성도의 그 거룩한 삶을, 그 영향력 속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마땅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피를 모욕하는 그 안타까운 그 삶이 우리들 가운데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의와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새 창조함을 받으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이전 것이 좋아서, 이전의 향락과 이전의 쾌락이 좋아서, 이전의 세상의 그 가치관이 너무너무 우리들 삶 가운데 행복함을 가져다 준다라고 여겨져서 그것을 저버리지 못하고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그 십자가의 그 길을 묵묵히 걷지 못하는 그 사명자의 그 길을 내팽겨치는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세워지게 됨으로 인하여서 이 세상은 점점 부패하여지고 이 세상은 점점 악해진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향하여서 말씀하시는 그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첫사랑 어디서부터 떨어졌는지 그것을 찾고 회복하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 라오디게아 교회를 통하여서 네가 부유하다라고 외치지만 실상은 헐벗고 실상은 가난하고 실상은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은 그런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인식시켜 주시면서, 내가 마음 밖에서 내 마음의 문을 놓고 할 테인데 너희가 내 말을 듣고 그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마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요한계시록 3장의 그 말씀을 우리가 늘 마음속에 묵상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솔로몬이요 여호와의 성전을 봉헌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그에게 이런 응답을 주셨습니다. 함께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역대하 7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것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나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에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짓되고 연약하고 상한 갈대와 같은
그것을 의지하였던 지난날의 그 삶들,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못하고 세상의 권세와 세상의 물질과 세상의 명예에 연연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의 삶들. 아니, 그러나 오늘도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셨던 것은,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로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주님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정말로 주님의 다음 없는 그 심판의 그 메시지가 들려지게 되어질 때에 믿음으로 견고하게 하여 주시고 다니엘같이 흔들림 없는 그런 모습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믿음에 대한 삶이 우리 가운데 시작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그래서 정말로 진실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진실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자, 종교적인 열심이나 종교적인 그런 특출함이 아니라 하나님 정말로 우리 주님께서 경멸하게 하셨던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 정말로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수많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향하여서 회칠한 무덤이다라고, 아버지의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다라고,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느니 내게서 떠나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추노하신 그 심판의 메시지가 우리의 삶들 가운데 들려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잃어버렸던 그 첫사랑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삶을 통하여서 기도의 거룩한 무릎을 통하여서 겸손하게 주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믿음의 거룩한 도구들로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우리를 다듬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바라옵기는 이번 주 금요일 하나님 우리 귀한 목사님과 사모님의 손길을 통하여서 안수하여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치유의 능력의 역사들을 보여주실 때에 하나님 정말 우리의 영에 묶여있던 그 죄의 쇠사슬에서 하나님 해결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말로 어둠의 그 그림자에서 하나님 정말로 녹아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말 우리 육신의 그 질병에서 자유함을 얻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말로 진실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시합당한 귀한 그릇들로 하나님 질그릇과 같지만, 하나님 정말로 나무 그릇과 같지만, 하나님 정말로 우리 주님께서 시합당한 그릇으로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로 하나님 온전히 새롭게 변화되어질 수 있는 은혜의 현장 될 수 있도록 우리 귀한 목사님과 사모님에게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바라옵기는 우리 이태고 땅 도성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슬람 사원이 저 경북대 그 땅 가운데 한 버젓이 건립되어지고, 하나님 그것이 거짓됨이 그 우상들이 하나님 정말 팽배해지는 그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기뻐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 땅에 세워지는 그 이슬람 사원을 막아주셨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간구하옵기는 하나님 그 일들이 재개되지 않도록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정말로 거짓의 영이 떠나게 하시고 오직 진리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의 하나님이 아버지 우리의 모든 삶들 가운데 장악하여 주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하심,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해 나갈 수 있는 이 거룩한 대구도성, 이 거룩한 대한민국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